얼마 전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여자 프로 테니스 선수 오사카 나오미입니다. 아버지가 3살 때 그녀를 미국에 데려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디에서나 24시간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테니스 코트를 볼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도 가서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옵니다. 잠실 야구장처럼 조명이 다 돼 있어요. 입장료 없습니다. 사용료 무료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바다가 아니에요. 좋은 시설입니다. 그냥 개방되어 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딸아이의 손에 테니스 라켓을 쥐어주고 테니스 게임을 보게 했습니다. 나오미는 어릴 때부터 세계 랭킹 1위 세레나 윌리엄스를 보고 자랐어요. 세레나가 잘 치니까 그냥 좋아했던 거지 그녀보다 더 뛰어난 프로 선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아버지가 보여주고 게임 따라다니고 세레나를 구경하다 보니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9월에 어린 시절 자기 우상이었던 세레나를 오사카 나오미가 US 오픈에서 완파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에 연이어서 호주 오픈을 또 우승했습니다. 테니스 선수에게 최고의 영예를 주는 그랜드슬램 대회 140년 역사상 최초로 우승한 아시아인입니다. 평생에도 한 번 결승에 오르지도 못하고 은퇴하는 유럽 선수들이 수두룩해요. 나이는 21살. 나오미는 세계 랭킹 1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상 그랜드슬램 대회 단식에서 4번 우승했어요. 22년에 출산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쉬고 24년에 복귀했습니다. 25년 올해에 세계 톱10에 다시 후보로 선정이 됐어요. 아버지는 테니스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테니스 선수 아니었어요. 나오미도 테니스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테니스장 많은 나라에 데리고 가서 살게 하고 테니스장 있는 동네에다가 일부러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살게 하고 학교도 테니스장 있는 학교에 가서 집어넣고 학교 다니게 하고 어려서부터 매일 자나깨나 세레나 구경시켜주고 테니스 게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가까이 하니까 결국 나오미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싶으면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청년들, 어른들이 노하우 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 부모님 세대들 노하우 기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창업할 때 그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하잖아요. 노하우는 한 분야에 오래 종사함으로써 어느 유용한 기술이나 정보입니다. 일종의 성공의 비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인생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항상 그 말 하잖아요. 어른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라고 충고하잖아요. 그거 옛날 말이에요. 요즘 노하우 이런 말 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 시대 지나갔어요. 이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노하우 이런 말 이제 안 써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21세기는 노하우가 아니고 노웨어예요. 노하우는 하우 어떻게 방법을 안다는 거잖아요. 노웨어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 이제는 그게 중요해요. 21세기는 노하우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을까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시대의 흐름이 달라졌어요. 전문 지식을 아는 노하우에서 내가 어디 있을까를 결정하는 노웨어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노하우 찾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이제 노웨어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중요해요. 앞으로는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좋은 사람 되지 않겠어요? 나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들하고만 항상 있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지. 나보다 월등하게 훌륭한 사람과 같이 있어야, 가까이 해야, 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나도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한 집안에 예술가가 있으면 예술가가 또 나와요.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또 나와요.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나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는 직장인이 많은데 전공을 가까이 해야 나중에 전문가가 돼요. 반대로 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돈하는 사람이 되고,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면 건강 망치고 일찍 죽어요. 주식과 코인을 가까이 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교수가 어디 있어야 돼요? 교수는 연구실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런데 교수가 연구실에는 있기 싫고 여의도만 가려고 그래. 교수가 왜 정치를 해?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교수는 여의도 가면 안 돼. 그 사람은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의실에 있어야지. 왜 자꾸 엉뚱한 걸 가까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라도 가까운 이웃이 중요해요. 한국이 일본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 중국이 미국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유, 책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을 읽으면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재밌는데, 일본과 미국 두 나라가 가까이 하는 문화는 한국, 중국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일본 사람들이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많아요. 장단점이 있기 마련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잘해요. 한때 영국이 대영 제국이다, 세계에서 제일이다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영국 무조건 다 따라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구조, 행정 시스템을 영국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영국 따라해라.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제일이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다 영국 따라 하던 것 집어치우고 독일을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에게 독일어 배우라고 했어요. 한때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2 외국어를 선택할 때 독일어가 인기 있었는데 그거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일본 거리에 가면 그 당시에 간판도 다 독일어로 바꿔놓고 국민들한테 무조건 독일어 하라고 그랬어요. 독일식으로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제일이 되니까 또 바꿨어요. 미국 따라하라. 그래서 야구부터 수입을 하고, 그래서 일본이 야구를 잘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영어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국민 개조를 한 거지. 선진국 따라 하다 보니까 일본이 정말 세계에서 두 번째 선진국이 됐잖아요. 한국은 중국, 러시아 가까이 하다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국민 수준도 나빠지고 사회도 이 모양이고 의식도 없고 선진국 아직도 못 되고 있어. 왜? 중국을 가까이 하니까 그렇지. 러시아를 가까이 하니까. 사회주의 공산당 가까이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하고 또 하나 있어요. 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 영성은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서점에 가서 여러분이 서점에 지불한 책값에 비례해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모든 기독교 영성신학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영성은 당신이 읽는 책에 비례한다. 여러분 책 얼마나 읽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보다 일이 더 많고 더 바쁘고 훨씬 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도 밥 먹고 결혼하고 그러고 책 읽으면서 다 살아요.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세요. 나중에 가서 나 한가해지면 책 읽겠다? 그 사람, 지금 안 읽는 사람은 그때 가도 책 안 읽어요. 책 안 읽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 여러분이 책을 읽는 만큼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책을 읽어야 돼. 아무리 바빠도 책 읽고 일하세요. 일하고 책 읽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책부터 읽어요. 책을 읽으니까 지혜도 배우고 여기에 성공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어렵고 실패하느냐? 책은 뒷전이고 일부터 하거든. 그러면 안 돼요.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얼마나 깊이 있는 책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저녁마다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 인생이 내일 아침부터 달라집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이 도대체 차이점이 뭐죠? 사울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언도 했고 체험도 했어요. 다윗도 선지자였고 예언했고 체험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했어요.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딱 그거 하나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 그것만 다른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좋아합니다. 아랍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를 이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격화했다라고 주장합니다. 힌두교, 뉴에이지를 신봉하는 자들도 예수를 좋아합니다. 예수는 세상에서 최고의 인간이다. 그는 선지자였고 개척자였고 선구자였다. 신성과 합의를 이룬 인간이다. 그게 요가 수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예수를 좋아합니다.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신비주의자였다. 그가 거만하고 위선적인 지배층의 개혁을 시도했다가 로마인에게 잡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최후를 맞이한 신비주의자였다고 기억합니다. 대다수의 무신론자들도 예수 좋아합니다.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되어주라고 했다. 성인군자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교리를 꾸미고 바꾸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메시아 주장을 한다. 이 엉터리죠. 이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1세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를 좋아하기만 했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태국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스튜어디오스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 스튜어디오스가 오니까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예수 믿어요? 예수 알아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손님 잠깐만요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의아해가지고 한참 동안 기다렸는데 얼마 후에 스튜어디오스가 돌아왔어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손님, 제가 탑승객 명단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라는 사람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을 못 찾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정말 잘 알아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 예수님 잘 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은 이 시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삽은 세상에서 술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좋은 것을 먹고 몸이 건강하고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보통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받지 않고 악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 아삽은 질문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잘 살고 있다. 왜 그런가? 이런 주제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깨달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현실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만 빼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멸망이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다 멸할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회 특권증이 잠시나마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우월감에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비극이 뭔지 아세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미래가 없는데. 내가 지금 행복한 것 같은데 그러면 뭐해요? 미래가 없는데? 미래가 보장이 없는데. 멸망이에요. 죽어요. 비참한 끝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수고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미래가 없는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뭐해요? 미래가 없는데.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일은 미래가 없다는 데 있어요. 패자는 현실을 보고 현상을 보지만 승자는 본질을 주목합니다. 순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명품백에 좀 기스가 났어요. 화가 날 수 있죠. 아, 이거 얼마짜리인데 300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인데 기스 났어.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회사에 가서 직장 상사 보스와 의견 대립했어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요. 그런데 영원한 관점에서 보세요. 그 일이 여러분이 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화나는 일들이 섭섭한 일들이 30년 40년 지나면 그때도 중요할 것 같아요? 8, 90년 살고 나면 그때도 그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 살게 되면 그때도 좋은 집 생각이 날까? 명품 생각날까? 그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나중을 생각하고 사세요. 영혼을 생각하고 사세요. 지금 남들보다 내가 조금 뒤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성공한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불친절했다고 해서 마음 상하고 연연해하고 이런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도 섭섭할 일이 아니고 연연해하지 않아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여기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3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이에요. 원래 이전에 있었던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딱 달라붙어 있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 성경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느낌이 확 다르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와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번역은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이 지금의 개역 개정 한글 성경보다
훨씬 더 번역을 잘했어요. 느낌이 확 오잖아. 붙어 있으라. 이게 다르잖아요. 헬라 원문 성경의 마음을 어떤 영어 성경들은 목적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걸 종합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사도행전 11장 23절은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주께 가까이 하는 삶.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크리스찬들은 대단했습니까? 그들이 특별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예수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을 뿐입니다. 존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신학자가 있어요. 개혁교회 신학자인데 이분이 평생 사도행전을 읽고 연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평생 읽고 이분이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에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은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별도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다. 그들은 다만 예수 이야기만 열심히 하고 다녔는데 저절로 성령 충만 받았고 저절로 교회가 부흥이 됐다.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별도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 소문을 내는 일. 그건 중요해요. 저들은 예수만 원했어요. 예수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다녔더니 성령이 충만했고 저절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 안디옥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해서 최초의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칭찬은 내가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죠. 남이 나를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해주신 명칭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 뜻은 예수인. 그 뜻은 예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가 중심인 사람들,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 형제, 신자, 갈릴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요거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확실해지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했고 사람들이 더 많이 믿었더라. 이게 신약성경 사도행전 주제였습니다. 정체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한국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까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죠? 교회가 가나안 신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교회가 예수보다 프로그램을 더 가까이 하니까 그래요. 희생하지 않잖아요. 빌딩에 집착하잖아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고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가 희생하고 자신을 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공감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존 밀턴이 로스트 패러다이스 그 유명한 명작 아니에요? 인문학의 최고봉 신라곤. 이 신라곤에서 맨 먼저 그가 경고한 게 이것 아니에요. 교회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빌딩에 집착하는 거다. 오늘 교회들 보세요. 한국교회가 예배당만 자랑했지 예수 이야기하는 것 봤어요. 예수 사랑해요? 자랑 안 하잖아요. 자기 시설 좋다는 것만 열심히 얘기해요. 수많은 일과 프로그램에 중독되어 있잖아요. 경배와 찬양, 세미나, 치유, 상담, 교육,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거 열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원하는데 도시인들이 교회를 찾는 거 복음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 이야기는 안 해. 프로그램만 열심히 해. 실망하니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교회가 벌이고 있잖아요. 그 수원에 있는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행사를 하는데 제가 직장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맡길 자신이 없다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친구를 데려오면 예수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일만 시켜요. 맨날 밥만 먹으려고 하고 교회 행사나 하고 이러니까 내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노량진에 있는 어떤
그 성교 많이 한다는 교회에서 오라 그래서 한번 갔더니 그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는데 우리 옆 동네에 있는 침례교회인데 목사님 그 교회 잘 아시죠? 그거 안다고. 그 교회는 사람들이 가요. 몰려가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기막힌 프로그램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당신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단을 쳤죠. 한국교회가 좋다는 프로그램 다 했잖아. 아니, 한국교회가 50년 동안 프로그램 했는데 그거 좋아졌어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다 버리고 예수만 가까이 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나만 보라고 하잖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나만 바라보라고 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고 반드시 부흥합니다. 비결을 찾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일으킬 수 있을까? 예수께 마음을 쏟아 부으세요. 방법을 찾지 마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예수를 위해서 일해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교회를 일으키세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께 붙어 있으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께 붙어 있다는 건 주와 동행한다는 말이고, 주와 동행한다는 말은 어떤 것에도 예수 생각, 어떤 때에도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전화 붙들어 잡고 이야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예수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 밥은 2시간 동안 먹고 있으면서 예수 말은 한마디도 안 해. 누구를 만나도 무조건 예수 이야기 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안 하면 그 입술이 안 떨어지면 그거 가짜예요. 직장에 가서 예수 이야기 하세요. 주께 붙어 있으라. 이런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예수와 붙어 사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요. 주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 냄새 나는 성도가 되십시다.